마지막입니다. 2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저 참 수고했죠? 남유다가 멸망한 내용을 우리는 계속 나눴습니다. 왜 멸망했냐면 애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명하셨다는 사실을 몇 번 들으셨죠? 바벨론이 길인데 애굽으로 갔습니다. 왕들이 자꾸 고집을 피웠어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지난주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힌 이유는 보지 말아야 될 대상 눈 멀었죠. 눈이 뽑힌 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2절에 섭정왕을 다시 세워요. 감독이죠? 누구죠?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다 땅의 잔존한 백성들을 통치할 바벨론의 꼭두각시죠. 그달리아. 근데 이 그달리아는 나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 근데 백성들의 고집이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5절, 26절 그 그달리아마저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끝까지 어디를 고집하죠? 애굽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하죠. 하나님의 길을 바벨론, 이게 포로니까 굉장히 비참한 길은 맞지만 하나님이 살 길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살 길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그 예레미야의 답답한 심정이 예레미야 40장 45장 이 여간에 잘 나왔어요. 나중에 꼭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달랴 죽여놓고서는 뭔 속셈인지 예레미야한테 와서 또 물어요. 뭐라고? 42장 3절 5절 6절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 할 일. 아니 죽여놓고 이미 보여줬잖아요, 길을. 근데 보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답을 어떻게 할지에 우리가 듣고 행하리이다. 말은 이렇게 해요. 6절도 보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그래놓고 이들의 속내는 뭐냐면 14절에서 17절 반복되는 단어가 그들의 속셈이에요. 뭐죠? 애굽이에요. 아니 답은 정해놓고 왜 물어요, 묻기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20절 보면 빨간색 시작. 마음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최대의 사기극이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알면서. 여러분 눈하고 코하고 싸웠대요. 눈하고 코하고 같은 얼굴인데 왜 싸워요? 근데 코가 자기가 콧대가 높으니까 야 눈들은 너희 두 눈은 움푹 패여가지고 볼품도 없어 막 무시하니까 눈이 너무 기분 나빠서 길 가다가 눈을 꽉 감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코가 전봇대에 부딪혀버렸어. 코가 너무나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에이 모르겠다고 책상에다가 쌈장을 하나 차렸는데 이 쌈장이 사실은 똥이에요, 똥. 그럴듯해. 그래놓고 냄새를 못 맡게 코가 자기를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눈은 쌈장인 줄 알고 그냥 똥에다가 쌈 싸먹었대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기죠.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제일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행동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빨간색 시작. 최대의 사기예요. 자기 속임이에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라. 하나님 뜻이다. 근데 자꾸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자기 속임이에요. 자기 기만, 자기 속임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노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노시보 효과죠. 이게 해를 끼친다 이런 뜻에서 출발했는데 1950년 런던과 이 리스본을 왔다 갔다 하던 와인을 싣고 이동하는 선박. 그러니까 와인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동 창고에 넣어서 리스본에서 출발한 배가 이 와인을 런던에다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여 돌아오는 상황에 이 와인을 운반하던 선원이 냉동 창고에 갇혀 죽은 사건, 너무나 유명한 예화잖아요. 근데 죽고 나중에 발견됐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냉동 창고는 전원이 꺼져 있었고 19도였어요. 왜 죽었냐 도대체. 근데 여기에 갇힌 선원은 냉동 창고가 가동되어 있다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얼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말초신경부터 이게 점점 얼어가더니 나중에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진짜 얼어 죽은 사람으로 발견된 거죠. 자기 속임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환경을, 상황을, 통계, 처지, 형편 이런 것들을 우리 눈에 그럴듯하게 꾸며서 나를 자기 속임으로 유발시켜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니라 어디? 애굽. 스스로 끝났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제 끝이야. 우리나라 끝이야? 바벨론이 왔어. 끝.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하고 진짜 멸망한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속임, 하나님을 스스로 떠남. 그러니까 책으로 따지면 책이 페이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페이지를 덮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페이지라는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페이지를 누가 넘기느냐에 따라서 추이가 달라지죠. 조선 왕조가 노론과 소론의 이런 치열한 갈등 앞에 노론이라는 학파가 왕조의 실록을 기록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왕의 기록만 싣고 다른 왕들은 악평이나 또는 아예 없애버려, 기록에. 근데 또 소론 학파가 기록을 적으면 노론에서 적었던 모든 기록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왕과 기록을 남겨. 그러니까 누가 페이지를 넘기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추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면 페이지 터너라는 직업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진 봐보세요. 저 뒤에 있는 여자분은 뭐 할까요? 저게 로얄석이라서 가장 가까이서 연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게 이제 페이지 터너죠. 뒤에서 악보를 넘겨줘요. 연주자가 연주를 스무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왜? 악보에 담긴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 페이지 터너가 보고 악보를 읽고 연주자와 이 감을 맞춰서 그때그때. 그러니까 페이지 터너가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봐봐요. 피아니스트는 답답해 미치려 합니다. 악보를 넘겨주는 이 페이지 터너는 뭔가 조금 엉성해 보입니다. 그래도 피아니스트는 다시 연주에 집중하는데요. 이 터너는 악보를 넘겨야 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곡을 경청 중인데요. 빨리 넘기라서는 그래. 말 넘겨. 빨리 넘겨라. 연주가가 눈치를 주지만 그만 맞은사를 해버립니다. 터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걸까요? 페이지 터너가 저렇게 멍청하면 연주가 진행이 안 되겠죠.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의 페이지를 누가 넘기느냐 추이가 달라지죠. 악보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옛날 찬송가 악보는 뭐가 없죠? 네, 악보가 없어요. 가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건 사회자 마음대로 불러버려. 제가 동관교회 와서 진짜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뭐냐면 마 목사님하고 저하고 김희태 목사님이 주례할 때 같이 수행해서 갔는데 그때 당시 찬송가 이제 결혼식 찬송가가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 자매 즐거움 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김 목사님도 나도 마 목사님도 뭔가 홀렸는지 가사하고 이게 이제 순서제는 가사만 나오죠. 악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멜로디하고 완전히 섞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오늘 모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멜로디를 뭘로 붙여요? 찬송가 28장 보기 오늘 모여 찬송함 형제 자매 즐거. 근데 기가 막힌 건 이게 가사하고 멜로디가 또 맞아. 그러니까 한 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었더라. 누가 넘겨주냐? 누가 악보를, 그러니까 악보대로 연주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연주하는 것 같지만 그 연주가 악보, 거기에 쉼표, 뭐 페르마타 또는 뭐 스타카토 이런 수많은 악보에 실린 내용들 이걸 연주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악보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터너는 그걸 하는 거예요. 페이지가 끝나지 않았는데 페이지를 넘기지 않거나 페이지를 빨리 넘겨버리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그럼 열왕기서, 그런 면에서 열왕기서의 페이지는 어떻게 끝날까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그냥 가버려요. 페이지 덮어놓고. 근데 열왕기서의 페이지는 어떻게 마무리되냐? 오늘 읽은 본문인데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27절에서 30절 봐볼까요? 빨간색만 37년 유다의 여호야긴 잡힌 지 37년. 그런데 놀라운 건 옥에서 어떻게 돼요? 풀려나요.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옥에서 풀려났네요. 머리를 들게 했다. 뭐가 회복됐다는 겁니까? 그의 자리, 지위, 왕권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지위가 높여지고 특히 다른 나라들을 왕들보다 훨씬 높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죄수의 의복을 벗겨주죠. 그리고 유다는 망했어. 거기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먹여주죠. 모든 음식을 공개해주죠. 쓸 것을 날마다 주죠.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끝났어요? 끝났어. 우리 끝났어. 그래가지고 페이지 걷어놓고 애굽 땅으로 도망갔지만 11기야 마지막 장면은 이게 폭삭 망했다, 끝났다, 소망 없다, 이제 더 볼 거 없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외로 평화롭고 안정을 찾아가는 뉘앙스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페이지가 끝났다, 남았다? 남았다. 페이지 터너 입장에서는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속임,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지가 남았어요.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분은 아직 그 페이지를 넘길 생각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페이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고를 해놨어요. 이게 열왕기야만 기록됐다면 전혀 몰랐을 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예레미야가 다 예고해놨어요. 특별히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34장 4절 5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빨간색 5절 시작. 평안히 죽는데요. 두 눈 뽑혀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게 아니라 너 말로가 평안하게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전혀 의외의 예고를 하죠.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친절하게 재확인. 52장 31절에서 34절 오늘 말씀과 대동소이한데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옥에서 풀어주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다른 왕들보다 훨씬 지위를 높여주고 33절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평생 동안 왕의 상에서 같이 공개하며 날마다 쓸 것을 종신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제가 느끼기에 나쁜 남자 같아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나쁜 남자 스타일은 안 해주는 척하면서 다 해주는 남자를 말해요. 못되게 굴면서 다 뒤에서 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집에 돌아왔는데 빨래가 안 돼 있어. 아니 빨래라도 좀 해놓지. 아니 빨래라도 좀 해놔. 내일 입고 갈 옷 입게. 그렇게 핀잔을 주지만 그 다음날 보면 주방 뒤에 LG 트롬 AI 오브젝 컬렉션 세탁기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 설거지 좀 해놓지. 음식 쓰레기 냄새 나잖아.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삼성 비스포크 AI 세척기가 들어와 앉아 있어. 청소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하자. 근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택배로 다이슨 비즈나브 360 로봇 청소기가 배달이 됐어. 안에 가방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왜 이렇게 가방 정리를 안 해? 이렇게 막 체결을 하는 것 같지만 일주일 뒤에 택배가 왔어. 루이비통 모노그램 640만 원짜리 가방이 배달됐어. 지금 아내분들 눈이 초롱초롱한 게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죠. 하나님이 막 혼내놓고 저주를 퍼붓는 듯 하면서 놀랍게도 속으로는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셔요. 여전히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페이지 터너. 심지어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지 않은 장면이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뭘까요? 역대하 좀 참고로 36절, 11절, 12, 15, 16, 17,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막 혼쭐을 내. 너희들 악을 행했다. 겸손하지 않아. 그래서 부지런히 내가 사신을 보내고 너희들한테 일러줘도 16절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욕했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그래서 내가 갈대아 왕 바벨론 나라에게 너희들을 무너뜨렸고 넘겼다. 그리고 19절 다 부서졌지만 놀라운 건 이대로 끝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역대하 마무리하는 두 구절은 놀라운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 아니, 포로로 끝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더니 그 나라 초대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감동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23절 빨간색 다 같이 시작.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음 페이지를 남겨놓으셨어요. 끝이라고?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사람이냐? 이사야가 이미 예고해 놨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고레스는 내 목자다. 그가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백성들한테 다 예고해 놨잖아요. 끝이 아니다. 애굽이 아니다. 하나님의 다음 페이지가 있다. 그런데 자기 속임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페이지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끝났다고 선언하고 그 길 끝을 덮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곳곳에 이런 장면이 많아요. 대표적인 요나서죠. 요나서는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랴. 막 불평을 퍼붓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아끼는 마음을 엄청 여운으로 남겨놓으시죠. 오픈된 결론이에요. 그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요나가. 또 사도행전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그 뒤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증거되는 오픈된 결론으로 하나님의 페이지가 계속 있다는 걸. 그래서 매우 과감한 시도지만 화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래서 액츠 29라는 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액츠 29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면 제일 좋아요.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이 이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주신 책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클리어하게 끝나요. 그걸로 끝나면 제일 좋아. 근데 21장 뜬금없이 던지네. 21장에 누가 등장하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 제자들의 스토리가 등장하는 이유 뭐냐?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예수님을 몰라봤거나 예수님을 의심했거나. 이들은 아직 짐이 남았어.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클리어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만나신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아요.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한 페이지에서 그 다음 페이지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이것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11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페이지를 여운으로 남겨두십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 길을 가다가 모퉁이를 돌면 그 모퉁이 돌아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는 모퉁이를 돌기 전까지는 모퉁이 돌아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퉁이 끝만 봐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퉁이를 돌면 새로운 페이지가 열려요. 하나님의 페이지죠. 하나님 때때로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표현하세요. 내 삶에 안 보이실 때가 더러 있지만 여전히 모퉁이를 돌아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려요. 이번 11개를 마치며 9월을 준비하며 40일치를 준비하며 도도한 새벽을 준비하며 여러분 새로운 페이지가 열릴 줄 믿습니다.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가슴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가슴 뜨겁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페이지예요. 우리도 그럴까? 그렇죠. 왜? 선지자가 그걸 증언해 주거든요. 선지자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의 메시지와 자기의 삶으로 계속 보여줘요.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레미야도 끌려가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예고했어요? 애굽으로 가라고 예고했어요? 바벨론으로 항복하라고 예고했죠.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우리와 우호적인 세력이에요? 적대적인 세력이에요?
우호적인 세력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포로를 끌고 가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눈에 띈 거죠. 예레미야를 뭐라고 하냐면 40장 2절 5절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에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 이 말씀대로 된 거다. 예레미야, 네가 말한 대로 된 거야. 맞지? 그렇지? 확인하면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바벨론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입장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4절 볼까요? 빨간색 시작. 보라,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너는 내가 안 잡아갈 거야. 너는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자유야. 왜? 예레미야는 바벨론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사람이니까. 그럼 예레미야는 이때 가면 되죠. 어디로 갔을까요? 예레미야의 최종 선택지가 아주 가슴이 절절해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6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백성들에게로 와요. 이 백성은 누구를 말하냐? 애굽으로 멍청하게 도망간 백성들을 말해요. 그 백성들이 그달랴 죽이고 애굽으로 가죠. 마침내 애굽으로 간 백성들도 나중에 다 죽습니다. 바벨론한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죽을 걸 알면서 그쪽으로 갑니다. 왠 줄 아세요? 선지자는 백성에게로 가서 백성들에게 또 알려요. 뭐 아직 하나님의 페이지가 남아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돌아와라.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 틈으로 끝까지 가서 자기 삶을 다 들여서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여러분, 우리 삶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판단하기 전에 우리 삶에 다음 페이지가 있느냐 없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알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 누구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3절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 왜 예루살렘에서 죽냐? 예루살렘은 선지자가 못 박힌 곳인데, 선지자를 몰라보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곳인데, 그래도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왜냐? 거기에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버린 백성들, 안 끝났어. 하나님 페이지가 남았어. 너희들 주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선지자는 여전히 백성들한테로 가서 계속 하나님의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이걸 제자들한테, 성도들한테, 나는 지금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리라. 그분이 우리한테 있어요. 지금 이 자리 우리 삶이 어떤 이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이는 살만하고, 어떤 이는 아직 미래가 창창하고, 어떤 이는 오늘이 끝일 수도 있지만, 그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페이지가 남았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래서 너무나 가슴 뛰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직 안 끝났다. 이 가슴 뛰는 결론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가슴에 박동치는 하나님의 고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뜬금없이 예준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예준이가 집에 있을 때 자기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책임감이 있죠. 무게감도 있죠. 외로움도 있죠. 그러면 평소하고 다르게 철이 든 말을 좀 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뜬금없이 카톡을 보낸 거예요. 아빠, 잠언에서는 자꾸 지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야? 사실은 지혜가 궁금하다기보다는 자기 잠언 읽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아빠는 없지만, 엄마는 없지만 나 열심히 성경 읽고 있다, 뻐기는 거죠. 기특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요즘에 제가 예준이를 주짓수 학원에 보내줘요. 주짓수 아세요?
호신수라는 주짓수, 이 주짓수 학원에 보내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0시 52분에 그리고 나는 주짓수가 정말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선수가 되거나 완전 깊게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호신술 배우는 건데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전에도 복싱이나 태권도 같이 비슷한 거 했다가 금방 끊었는데 아빠는 왜 자꾸 아낌없이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야? 가끔 예준이가 제정신이 아닌 철들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늘 게임하고 지 좋은 것만 하다가 아빠 엄마가 없으면 가끔 제정신에서 벗어나가지고 철이 든 소리를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서 목사 아들의 괴로움을 알죠. 그게 뭐냐면 남들 시선이 너무나 많으니까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예준이한테 예준아,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 힘들지? 아빠가 목사인 게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제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나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자랑스러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짓수 학원을 왜 보내주냐 이거죠. 한 달에 뭐 50만 원 들어가요. 굉장하잖아요. 왜 보내주냐? 아니, 금메달 딸 것도 아니다. 선수가 될 것도, 그냥 호신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아빠한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뭐라고? 너가 좋아하는 거지. 너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그걸 지원해줘서 어떤 목적? 선수가 돼서 금메달 딴다든가. 그건 결국 너가 목적이 아니라 금메달이 목적인 거잖아. 아빠에겐 너가 아들이지 금메달이 아니니까. 너가 좋아하면 그게 목적이 되는 거지. 잘 자라. 아빠가 잘했어. 아빠가 대답을 너무나 잘했어. 죄송해요. 팔불출처럼. 근데 제가 이 문자를 12시 25분에 보내놓고 그 침대에 누워서, 간이 침대에 누워서 혼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제 머리를 확 지나갔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 나 같은 인간도 내 아들한테 네가 금메달 따든 안 따든 네가 선수가 되든 안 되든 네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지지하는 이유는 아빠니까. 네 인생이 어떻든 간에 아빠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악한 자라도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니까. 내가 뭘 얼마나 잘했냐, 내가 얼마나 위대하게 했냐, 내가 어떤 결과를 냈냐, 그런 거 아니라도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와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끝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다음 페이지를 또 남겨놓으실까? 아직 안 끝났다. 왜? 왜 그럴까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걸 말씀해주고 싶은 거죠. 안 끝났다. 아직 페이지가 남았다. 그분은 악보를 그려가고 계시다. 작곡가시다. 작곡자, 컴포저라고 하죠. 작곡자는 라틴어에서 조립하다라는 뜻에서 왔대요. 조립하는 거예요. 악보 하나하나를 모아, 음표가 모아지고 쉼표, 페르마타, 스타카토 이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악보를 이루는 거죠. 음표 하나하나 모으면 그게 어떤 음을 내는지 우리는 알지만 음색은 없어요. 재미없어요. 괴롭죠. 근데 이게 모아지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곡자죠. 하나님은 컴포저죠. 하나님은 이렇게 페이지 터너죠.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넘기고 계시죠. 조립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때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단 한 순간만 보면 지금 어떤 순간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쉼표예요. 쉬어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페르마타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인생이 계속 끌려다니는 페르마타인 인생도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짜증나니까 스타카토요. 왜 그래요? 톡톡 튀죠.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계속 파하고 라만 쳐. 한 울만 파라.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이 사람은 미만 쳐. 미쳐라. 악보만 보면, 그 순간만 보면 우리 인생이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조립하고 계시죠. 페이지 터너가 있어요. 이 악보들이 모이면 결국에 하나님의 화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작정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의 기대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뭐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태양이 저기 동쪽에서 뜰 때는 약한 빛인데 이게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가장 밝은 순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 페이지를 남기고 계신, 막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요. 너무 유명한 예화죠, 여러분. 근데 좋은 예화는 한편의 설교보다 훨씬 많은 마음의 위로를 줘요.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니까 한참 전이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때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났던 헨리 모리슨. 그럼 평생 아프리카 선교에 자기 40년, 그러니까 떠난 뒤 40년의 생애를 바쳤죠. 아프리카에서 가족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나이가 다 늙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순간, 그가 탄 배가 아프리카에서 마침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동승한 배였죠. 뉴욕 항구로 입항할 때 대통령이 내리니까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레드카펫이 깔려 있겠죠. 군악대가 나와 있겠죠. 팡파레 터지겠죠. 수많은 인파들이 성조기를 들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했겠죠. 북적지근하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이고 내리고 가는 길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대통령을 환호하면서 막 기뻐하는 이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잔치가 1시간가량 지나고 다 사라졌어요. 이제 팡파레 없어요. 레드카펫 없어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뒤늦게 통제되고 있다가 바리케이트가 쳐지자 그제서야 40년 동안 가족을 잃고 건강도 잃고 늙은 몸이 되어서 돌아온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배에서 내려요. 근데 그렇게 난리치던 온 인파는 사라지고 자기가 내릴 때는 고양이 한 마리 안 보여요. 어디서도 마중을 나오지 않았어요. 왜? 가족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에 분통이 터졌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내 인생의 끝이 이렇게 끝나나? 그래서 저녁 노을을 향해 막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소리를 치고 싶었어요. 주님, 이게 40년 동안 제가 아프리카에서 제 청춘을, 제 가족을, 제 건강을, 제 시간을, 제 모든 걸 바친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이게 끝입니까?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감동으로 밀려왔어요. 헨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어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레드카펫이 문제냐? 황금길을 깔아놓고 군악대가 아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며 예수님이 직접 나와 너를 안아주고 맞이할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직 페이지가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저 삶, 우리 삶, 하나님은 페이지를 남겨놓으셨대요. 그 페이지는 아직 안 보여요. 모퉁이를 돌아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정답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정답을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인생의 페이지를 남겨놓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왕기하가 마무리되며 하나님 마침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동광교회 성도들의 빛이 이르렀고 원만한 광명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동광교회 올해 40일 철야와 내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60주년의 이 귀한 세월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이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다음 이루어가실 페이지를 기대하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